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되어진 대로 늘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그를 머나먼 애굽 땅으로 인도케 하였습니다. 그가 결코 원해서 그 꿈을 꾼 건 아니었습니다. 꿈에 의해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또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 문화로 볼 때에 절대로 유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현상이기에 결코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그 꿈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형들도 마찬가지로 요셉에 대하여 비아냥대면서 너희가 내가 너한테 절하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꾼 꿈대로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 장치들을 준비해 주셨지요. 처음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예비하신 장치는 형들에 의하여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미디안 상인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처음 꿈을 꾸었을 때만 해도 이런 진행은 될 거라 전혀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그가 꿈을 꾸었을 때에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기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런 꿈은 참 생각해 볼수록 기분 나쁘지는 않은 그런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팔려서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기에 그렇게 생각해도 참 나쁘지 않았지만 그 시작은 버림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자유가 아닌 속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보디발로부터 인정도 받았습니다. 신임을 얻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의 살림을 맡은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출세한 모습이기도 하지요. 비록 노예의 신세이고 속박된 모습이긴 하지만 보디발의 그 큰 살림의 가정총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나름의 성공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모습일 겁니다. 특히나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취욕,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자리하고 있기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강하게 있기에 나름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그에게 생겼음을 볼 수가 있지요. 자유가 비록 없었지만 그에게 숨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능력을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신분이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다만 지금은 보디발의 집에 살림을 총괄하는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다른 노예들의 눈총을 받지 않아도 되는, 눈치 받지 않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살림살이가 더 좋아지게 하였습니다. 그의 탁월함이 잘 드러나는 시간이었지요.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하였던가요? 늘 행복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늘 불행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지요. 요셉의 인생이 그러하였습니다. 이제 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심지를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그 심지를 굳건하게 지킨 결과는 옥에 갇히는 신세였습니다. 좋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은 그의 인생의 길을 순탄하게 이끌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 그는 옥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꿈으로 시작된 그의 인생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 옥에서 두 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각기 다른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잊을 만한 그때에 요셉에게 그들을 통하여 다시금 꿈을 상기케 하였습니다. 꿈을 잊고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두 간원장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듣고 해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안에 또 꿈이 또 치밀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두 간원장의 꿈을 들은 요셉은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 해몽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되었고 또 굽는 간원장은 죽임을 당한 결과가 되었지요. 두 간원장의 꿈은 진정 속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해석해 준 그들은 복직되어지고 그 꿈대로 그 해석대로 급히 일어났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더딘 진행 속에 있었습니다. 그 더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재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살림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치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고관들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더딤이었지만, 비록 지루하고 힘들고 때론 지치고 결코 아름답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반드시 요셉에게는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의 시계에는 답답함만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의 눈으로 볼 때에 점점 그 꿈에서 멀어지는 듯한 느낌만 받았을 것입니다. 처음엔 노예였고 그 다음은 제수였습니다.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이 그 안에 더 충만했을 겁니다. 그의 애타는 마음은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후에 자신이 억울하게 이곳에 갇히게 되었노라고 복직되어지면 꼭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간청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의 애타는 마음이 얼마나 애탔는지, 억울함을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엿볼 수가 있지요. 그는 참으로 억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단지 꿈을 꾸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원해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두 번씩이나 꾸게 하신 그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그를 옥에 갇히게 하는 신세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셨습니다.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애굽의 총리로서 이를 매우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의 말씀을 알고 있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그가 너무나도 멋지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 일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배우게 하심이었던 것이지요. 일면식도 없었던, 아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애굽의 그 고관들을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이지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그 꿈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요셉에게 준 꿈이 요셉에게만 해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각각 모양은 다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재능으로, 누군가에게는 약속으로, 누군가에게는 축복으로, 누군가에게는 끼로, 누군가에게는 명석한 두뇌로, 누군가에게는 예리한 분석력으로, 누군가에게는 강렬한 체력으로, 누군가에게는 탄탄한 집안을, 누군가에게는 기타 다양한 모습으로 허락해 주시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시간도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재능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게 하기도 하지요. 그 끼 때문에 그 끼를 온전히 잘 발산할 수 있도록 인품을 다듬어 가는 그런 시간을 주기도 하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 때로는 억울함과 때로는 오해와 애곡 속에서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모든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재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품어준 그 어떤 것, 그것이 다 다르지요. 약속이 다 다르고 받은 것이 다 다르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들을 때로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운 시간 속에 그들을 내몰고 또 내몰고 또 내몰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요셉을 결코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 역시 놓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의 능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때로부터 만 2년이 지난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때도 꿈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에게 기회로 다가온 것은 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의 꿈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의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너무나도 기이한 꿈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 연속으로 꾼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에 대해 아무도 해석해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가 등장하지요. 그 사람은 바로 술 맡은 간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자신과 떡 굽는 간원장 두 사람이 한날 한밤에 각기 다른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해 준 이가 있었고 그 꿈대로 속히 이루어졌음을 그에게 알려주지요. 그가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하여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불러 바로 앞에 서게 하지요. 바로 앞에 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가 꾼 꿈은 살찐 7 암소가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먹은 꿈과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삼킨 꿈이었지요. 이것은 7년 대풍년과 이어지는 대흉년임을, 이 일은 속히 일어날 것임에 대하여 말해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의 해석을 들은 바로는 요셉과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주시지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매우 인상 깊게 하는 것은 꿈으로 시작하여 꿈으로 풀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고 두 간원장이 꿈을 꾸었고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다 꿈이었지요. 이것을 앞서 잠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해 오면 우리에게 재능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그 재능으로 인하여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재능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그 포인트를 갖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재능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지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에 맞춘 그 시간표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요. 꿈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이 꿈이었습니다. 꿈으로 시작해서 두 간원장이 꿈 꿀고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 가정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꿈 때문에 팔렸고, 꿈 때문에 노예가 되었고, 꿈 때문에 옥살이 하였고, 꿈 때문에 두 간원장을 만났고, 꿈 때문에 바로가 만났고, 꿈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꿈 때문에 결국에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은혜, 그 포인트를 날마다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매우 놀랍게 이 사실을 접근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만 2년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성경책을 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에,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창세기 40장에 소개된 두 간원장의 꿈과 해석 그리고 그대로 되어진 사건을 일컫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이는 술 맡은 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직된 이후 창세기 40장 23절 방금 읽은 그 앞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4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은 자였지요. 그 시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만 2년의 시간을 기다리신 후에 그에게 바로가 꿈을 꾸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연결시키지 아니하시고 아니면 술 맡은 간원장이 그 왕에게 나아간 다음에 왕이여, 내가 참 기이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인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를 잊었다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만 2년의 시간을 더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왜 성경 기자는 만 2년 후에라는 말을 또 꼭 찍어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하여 잠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의 나이를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4장의 말씀에 의하면 해막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였습니다. 민수기 4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막의 일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흥미로운 점은 사무엘하 5장 4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나이가 또 30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30세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막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고 다윗도 30세의 왕이 되었고 예수님도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집트 문화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 문헌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율법의 나이를 생각하면 의미심장한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어떤 문화적인 그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아니었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그 일함에 의하여 그 나이로 인하여 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려 주시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나이가 제한되지 않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음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애굽의 총리로서 다가올 가문과 흉년을 대비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30세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이 연상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예표의 모습으로 접근되고 있음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대목입니다.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의미가 이처럼 요셉의 나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장면인 것이지요. 특별히 요셉의 나이가 만 2년 후가 30세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창세기 41장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의 말씀, 우리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렇죠? 7배 풍년의 토지 속질이 심히 많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그 나이가 바로 요셉의 30세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이 것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주관적인 일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간원장에게 억울하다며 호소하였지만 그 억울함에 대하여 그의 마음에 전혀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술 맡은 간원장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게 하심인 것이지요. 어쩌면 술 맡은 간원장은 그때의 기억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기에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감옥에 들어가 그 신세를 겪었던 수치와 수모와 그 시간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은 결코 없을 겁니다. 힘든 시간이었고 괴로운 시간이었고 결코 아름답지 못한 그 시간을 기억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지요. 그러나 자신이 모시고 있는 바로의 괴로움을 보았기에 차마 예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또한 살짝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치욕스러운 과거의 일을 수면위로 떠오르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술 맡은 간원장은 어쩔 수 없이 그때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계획하셨습니다. 스스로 나서지 못하는 술 맡은 간원장이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계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 바로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 일은 술 맡은 간원장이 어떠한 공로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바로에게 바로 나가서 만 2년 후가 아니라 그가 술 맡은 간원장의 그 복직되어지고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의 억울함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술 맡은 간원장의 그 공로가 계속해서 인정받는 형태가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삭제해 버리셨습니다. 만 2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비로소 술 맡은 간원장이 나서서 요셉을 소개하도록 하심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요셉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 2년 후에 이 안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차기까지,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로서 온전히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까지, 그리고 사람으로 손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시간은 하나님의 적합한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다라고 여기는 그때,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명백한 표징이 되게끔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내 기도로 내 자녀가 잘 되었다, 아니지요. 내가 그들을 애써서 정말로 정성스럽게 다 키웠기 때문에, 양육했기 때문에, 교육했기 때문에 잘 되었다,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배제하신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커트 시킨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입에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진행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성취였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만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